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1장 말씀. 우리 어제 말씀 읽기 본문 19장 10장에서는 욥의 대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11장에서는 욥의 친구였던 소발의 첫 번째 충고, 첫 번째 말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겠으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를 보았던 욥기 9장과 10장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충고에 욥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친구였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는 변론 또는 충고의 말이 11장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11장의 내용을 좀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총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은 말씀 읽기 교환 책자에 나온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기를 소원한다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소발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욥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소발의 첫 번째 충고,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소발이 욥에게 어떤 또 충고의 말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발은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들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내 말에 의하면 욥이 주장하는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듣기에 욥은 자신은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이 이런저런 말로 자신의 무죄함들을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이 많으니 어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겠느냐. 말 많은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표현하면서 어찌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의로울 수 있는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의롭지가 않고 또 자랑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비추어서 잠잠할 수가 있겠느냐?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욥이 주장하고 있는 정결성 그리고 거룩성들이 친구였던 소발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발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다시 한번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절과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시고 너를 향하여 입을 여셔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죄함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욥에게 나타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할 때는 7절 이하 11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넓으니라.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특별히 욥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마지막 2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한 후에 욥에게 부탁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어려움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 안에, 내 집 안에 있지 못하도록 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갖고 있는 손과 또는 집안의 죄악,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친구와 비슷하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욥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잘 아는 자로서 욥이 해야 될 분명한 처신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또 돌이켰을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15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쭉 읽어보면, 그리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을 버리게 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될 때 좋은 것들, 평안한 것들, 또 다시 회복하게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망하게 된다.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욥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발의 첫 번째 충고 또는 첫 번째 변론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을 볼 때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신들을 잘 들어서 설명하였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죄악들을 회개할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 복들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발도 앞에 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일반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잘 드러내고 잘 설명하였지만 그 내용이 욥에게 맞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떠한 죄악 때문에 당한 고난인가 환난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섭리의 방편, 지혜의 방편으로 욥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발도 나머지 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런 섭리의 방편들을 욥에게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나를 위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알고 교리의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그 지식의 풍성함을 얻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지식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알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죄할 때는 오히려 내 모습들이 그렇게 더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상황에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내용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아는 것, 교리의 여러 가지 체계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우선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적용하고 그 은혜의 큼을 잘 깨닫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교훈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런
주변에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있을 때 맞는 말일지라도 성경에 대한 그런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맞는 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옳은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훈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살펴 삼가 조언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에게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옆에서 있어주며 그 말을 들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또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발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맞는 말이었지만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나 위로가 되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숙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얻어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완화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